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의 용도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용도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바로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다 거짓이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셨기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이것을 결혼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다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난 그의 신부이며 그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며 또 그 연합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것이 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습니까? 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르다고 여겼고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 차별을 만들고 서로를 배척하며 또 심지어는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민족이 다르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성별이 다르든지 다 하나로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특권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발버둥 치며 종이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만 마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더 무엇을 드려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라는 이름에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한 일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걸맞게 명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빛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사랑하는 나영호 목사님을 추모하는 모임,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남기신 그 유산을 이어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